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축도 괜히 쓰지 않고 외웠다가 마지막에 잘못할 수 있다고 부목사님들이 꼭 적어갖고 서라 그래가지고요. 적어왔습니다. 목산수를 받고 첫 설교와 축도를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 당회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과 광주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해 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집사님들 및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로서 진실함과 겸손함, 사랑과 지혜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구원 사역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는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한 9시에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장관과 같은 사람을 임명할 때뿐 아니라 작은 기관이나 또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임명할 때 그에 맞는 이유와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신다는 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 임명하는 것 이상으로 영예로운 일이고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혹 그 직임이 인간의 눈과 마음으로 생각할 때 한낱 보잘것없이 보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참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실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고 생각하는 판단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철저하게 알고 우리 스스로가 경험했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부르심도 우리가 감히 보잘것없다거나 하찮다고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뜻을 가지고 부르신 분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르심은요, 간단하게 두 가지 부르심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편적인 인류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구속사역, 구원사역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께서는요, 포로된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다른 표현으로 3번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된 자들이요, 또 하나님의 소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어서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의지를 표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9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부르심은요, 포로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부름입니다. 즉, 두 가지 부름 중 첫 번째 속하는 구원에 대한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구원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자격이 돼서 주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한 명도 대학교 나왔다고, 또 고등학교 나왔다고, 어떤 이는 부유한 집에 나왔다고, 여러분, 구원을 그 자격에 따라서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왕이든 장관이든 어부든 농민이든 백정이든 여자든 남자든 어린아이, 장애인, 환자, 죄수뿐 아니라 인생에서 이리 처이고 저리 치이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에는요, 가리는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행여 매일의 삶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와 세상의 포로가 될지라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과 은총, 긍휼과 자비하심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 외워야 할, 암송해야 될 말씀이죠. 우리 성경 40장 10절, 우리 함께 41장 10절 말씀,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말씀을 보고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이 구원에 대한 모두에게 허락한 구원의 부르심이었다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비전, 사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구원에 대한 부르심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무엇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죠?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본디 죄인이요 불의의 자식된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고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둘째,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위해 세밀히 부르시는데, 이것을 다시 말해 우리가 콜링, 비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우리 월요일 새벽기도 본문이기도 했는데요, 어부인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뿐만 아니라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을 비롯해서 서기관도, 세리도, 창녀도, 장애인도, 노인도, 어린아이도, 강도도, 동방박사도,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다양의 삶의 모습과 터전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또는 각자의 역할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가리지 않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부르심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의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미하게 부르신 그 부르심들은 여러분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이것을 저는 세 곳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에서는요, 모두가 거룩한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희와 같이 목회자로, 어떤 이들은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교구장으로, 구역장으로, 또 기관 임원과 회원 등 봉사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구원 사역을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5가지 기본 사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목사님께서 주일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로 레이토르기아, 예배, 캐리그마, 말씀 선포, 디다케, 교육, 코이노니아, 친교, 디아코니아, 봉사, 이 5가지가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이 기본적인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각 부서와 위원회 및 조직이 구성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들을 진행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이요, 그 중요하고도 귀한 주님의 몸된 광주교회 사역들을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사명 안에서 충성되이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4분기 중에 한 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충성하고 섬길 것인지 여러분 다짐하고 또 지금까지 달려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고 어여삐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한 박수 한번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교회 안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혹 몸이 불편하거나 사정이 있어서요, 남들과 같이 봉사하지 못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7대 교구 75세에서 103세 되신 김광명 권사님까지 거동이 자유로우신 분이 거의 70% 이상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그들이 나약하다라고, 그분들에게 부르심이 없다라고 단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그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헌신과 섬김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만큼 잘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분들은 지금도 여러분보다 더 깊은 믿음의 기도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오늘 우리 광주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를 바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일터와 사회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은 가정과 교회 외에 일하는 곳이 어디십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표현한다면 우리가 돈이 목적이 아닐지라도 평상시 일하는 곳이 어디인지, 무엇인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즉 일터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의 위치와 상관없이, 일의 경중에 상관없이, 때론 유명과 무명에 상관없이, 심지어 일의 대가로 받는 돈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현재 일하고 있는 일터와 사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자리를 구할 때나 일할 때조차 여러분 내 생각, 내 수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에요. 지난주 수요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다윗의 기도를 통해 배웠듯이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발걸음을 떼야 하는 주님의 제자고 부르심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도요, 교회에 사임하고 그 다음 곳을 갈 때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신 곳에 가려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일터와 직장, 사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결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많은 일들에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수준을 뛰어넘어서 사역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에서 바울은 부르심에 관련해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를 부르신 일터와 사회에서 여러분의 위치 때문에, 여러분의 경력 때문에, 때로는 무지와 무능 때문에,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질병 때문에, 관계나 학력, 출신 이런 것들 때문에 소위 말하는 사회생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위축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전도사님은 직장 생활 안 해보셔서 모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쩌면 저희는 여러분만큼 여러 알바는 해봤지만, 아르바이트는 해봤지만 전문 직종 사회생활을 오랫동안 하지는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결혼해서 저희 아내하고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사역하면서 전단지도 돌려보고요. 또 햄버거집 배달도 1년 동안 8시간, 9시간씩 사역하면서 해봤고요. 또 에어컨 중대형 가게에서 일도 해봤고, 글쎄 하여튼 여러 가지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잠깐이고 길어봤자 1년이니까 수산청에서도 근로계약직으로 일해봤는데 일해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거기에서 일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들어가는지,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목사님은, 전도사님은 직장생활 안 해보셔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라고 혹여나 말씀해 보신다면 제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은요, 어부로서의 삶을 1도 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베테랑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으셨을까요? 또한 예수님은 의학 전문 지식을 배우거나 인턴 생활 하신 것도 아닌데 어찌 그 수많은 병자들과 심지어 귀신 들린 자들까지 치유할 수 있으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제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질문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들이 다 들리는 것 같아요. 그분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나하고 다르잖아요.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정답입니다. 그 말씀과 생각이 옳아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은 현재 그럼 누구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있고 누구를 위해 그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게 똑같이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여러분, 우리가 전혀 1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삶 속에 부르심 받은 우리가 단 1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사역들,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행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앞절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누구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권세를 받은 이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믿음과 고백이 여러분을 그 어려운 일터와 사회생활에서도 구원사역을 위한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은 능력과 지혜와 역사가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터와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말씀을 따라 복음과 구원사역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존중할 때, 때로는 다른 이들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명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거룩한 일들을 이뤄나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이야기한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를 얼마 전 여러분 누가복음 새벽 설교 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요, 마을에서 그저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에게 여러분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라고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 당시 높은 위치의 제사장도 아니었고요. 시므온은 율법학자도 아니었고 랍비도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그저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도피한 요셉과 마리아에게 탄생한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이야기해 준 것밖에는 특별한 무언가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부르심이었어요. 노파였던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주석가는 안나가 80세 이상이라고 말하지만 결혼 이후에 80세라고 이야기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20세에 결혼했다 그러면 100세 이상이 된 이 안나, 선지자였지만 노인이 기껏 해온 건 그 자리에 헤롯을 피해 도망쳐온 요셉과 마리아에게 태어난 이야기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해 준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안나 선지자의 부르심은 그거였어요. 그럼에도 그들의 역할은요, 성경에 기록될 만큼 너무도 귀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대수롭지 않을 만큼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여길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로 말미암아 그가 메시아를 고지한 역할을 아주 중요한 역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기 예수가 메시아였음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위대한 일처럼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시므온과 안나가 그저 아기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이야기, 사실 정직하게 그렇게까지는 보여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의 보여지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고 보셨고 그로 인하여 큰 역사의 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볼 때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이야 라고 지금도 말하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릅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도움을 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세워주고 응원해주고 건면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중요한 역할일 수 있다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요. 대수롭게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일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이. 그런데 때로는 어떤 이들은요, 옳지도 바르지도 선하지도 않은 잘못된 자신의 모습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여기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에는 저도 예외는 아닐 거예요. 계속 선한 듯 보이지만 우리는 죄 속에 허우적거린 채 선하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것이죠. 도움을 주기보다 판단하려 하고요, 오히려 섬기기보다 섬김받길 원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들을 돕는 듯 하는데 방해하고 막아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높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세상의 가치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대부분 그런 신앙인들은요, 이타적이기보다 이기적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섬기기보다 섬김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익숙해지면 그것이 당연한 대우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행여 발견하신다면 이것을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바른,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열매로 여김받을 수 있는 부르신 삶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르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는 아닌지 정직하고도 진지하게 되물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왔는데 나는 여전히 아브라함도, 모세도,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심지어 철없이 순수하게 예수님 앞으로 뛰쳐나와 무릎에 앉은 어린아이의 그 신앙의 모습조차 담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참된 부르심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요, 그러다 주님 앞에 설까봐 사실 두렵습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로서의 그 헌법에 있는 것들을 읊어주셨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고사하고 목회하면서 내 욕심만, 내 게으름만, 내 논리와 자존심만 세우다가 내 배만 불리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아닌지 사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마냥 기쁘기보다 요 일주일 사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이 무거움이 한편으로 자유로웠으면 좋겠지만요, 또 한편으로 주님 나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실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어쩌면 제 스스로를 교만하지 않게 하는 추가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가정에 부르셨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부부로서, 자녀와 형제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혹 이미 믿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현재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겨났고 구원의 참 기쁨을 누리고 계시다면, 또한 가족들을 통해서 믿음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 큰 은혜이자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소소한 간증의 주인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일반적으로 이웃에게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족입니다. 저희 아버지 전도하는데 거의 한 3년 전 9월 6일 날 소천하셨으니까요. 제가 부임을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9월 6일 날 했거든요. 딱 1년이 지났을 때 부임했는데 횟수로 3년 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예수 믿게 하는데 거짓말 조금 못해서 35년 걸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기준으로 하면 4, 50년 걸렸죠. 근데 그렇게 많이 핍박하시고 힘들게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1, 2년 전에 치매가 걸리신 거예요. 근데 되게 낭망스럽더라고요. 치매 걸린 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희 아버지를요, 정신이 바짝 들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맑은 정신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일주일 후에 세례까지 받으시고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부러웠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의 자녀들이었어요. 장로님의 아들, 딸들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집사님이었으면 좋겠었고, 장로님이었으면 좋겠었고, 목사님이었으면 좋겠었거든요. 근데 저희 모교 목사님이 저처럼 덩치도 있으시고 똥똥하세요. 그 어디 외부 사역 갈 때마다 꼭 제가 같이 찬양 사역하러 가면 그 교회 목사님들이나 선교님들이 제가 옆에 서 있으면 아유, 목사님 아들이시죠? 아유, 잘생기셨네요. 이래요. 그게 감사했어요. 목사님 아들은 제 옆에 있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았어요. 근데 어렸을 때, 철없을 때는 그 아버지가 부끄러웠다가 지금은 그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부르심이요, 우리처럼 믿는 가운데 선하게 쓰임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요, 우리 믿는 자에게만 속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세워나가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술 좋아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힘들게 하셨던 아버지가 지금 너무 보고 싶습니다. 가끔가다 제가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얘기할 때 있어요. 아버지,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가족들이, 우리가 이웃들보다 전도하기 어렵지만 그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심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도 아직까지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 기도와 전도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그런 우리를 너는 자격미달이다 라고 가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가정에서도 가족들에게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가지 묻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혹시 환자가 있습니까? 장애인 가족이 있습니까? 이혼한 가정이나 미혼모 가족이 있습니까?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자살을 시도한 가족이나 여전히 여러분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믿음 없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나 변화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가난에 헐벗고 굶주리고 눈치 보는 가족들이나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허우적거리는 불쌍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수많은 연약함과 교만함, 상처와 아픔, 가난함과 무식함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한참을 미달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가르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치매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도 덕분에 예수 믿고 세례받고 소천하셨다고 믿어요. 제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저는 저희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 믿고 찬양합니다라고 항상 기도했어요. 제 마지막 기도에는 지금도 아직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저희 작은아버지들, 친인척들을 위해서 그렇게 마지막에 한마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이 생에 가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에, 특별히
예수님을 뭐 때문에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려고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구원시켜달라는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이유가 1%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가족들이나 믿음 없는 사람들, 아직도 전도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낭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핍박받아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헌신과 전도와 그 기도를 절대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들을 위해서 구원받았고요, 그들을 위해 부르심받은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요약을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저명한 영성가이자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예알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지낸 사람이었어요. 1985년 어느 날 그는 정신지체와 수련회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강사로 초청받아 간 줄 알았던 그 수련회는요, 3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신지체아들을 돌봐주고 씻겨주고 심지어 식사까지 먹여줘야 하는 침묵 수련회였던 거예요. 강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처음으로 정신지체아들의 세계 속에서 자기 몸으로 부딪히면서 자기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그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련을 마치고 돌아온 이 헨리 나우엔은 이후 한 장의 편지를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교수님이 함께 있어서 축복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이런 우리 같은 정신지체와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주시면 얼마나 커다란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당시 헨리 나우엔 교수는 하버드 대학 교수로 이제 막 옮겨 한참 할 일이 많았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는 하버드 대학 교수로 일하면서 얼마든지 일하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었음에도 그 편지 한 장이 이상하게 그 마음에 도전을 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도전을 주었냐면, 주님이 나를 이곳에서 떠나 정신지체와 공동체의 지도자로 부르신다라는 마음, 부르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주님의 강렬한 부르심에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소망하는 그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포기하고 같은 해인 6개월 후에 1985년 가을 캐나다의 토론토 근처의 한 정신지체와 공동체 지도자로 떠납니다. 그곳에는요, 60명, 600명의 정신지체아들이 있었던 곳이 아니고요, 단 6명 정신지체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 6명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상하다. 이것은 희생이고 이것은 지금까지의 내 삶을 뒤엎는 나의 새로운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웬일일까? 이상한 마음의 평안이, 이 놀라운 평안이여, 자유여, 자유여 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자기 친구에게 편지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내가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여기 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내 영혼을 치료해주고 있다네.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겼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람과 그 상황과 그 일들을 허락하셔서 여러분을 더 자라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상급받게 하시는 일들이 아닌가, 이 예화를 통해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으시기에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시기에 구원받은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일터와 사회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에 오늘도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거창한 것들을 부르심으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런 것처럼 거창한 대학에 간다거나 거창한 회사에 간다거나 거창한 일들을 벌려야 하는 것이 위대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방금 예화에서의 헬리나오에는요, 거창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했던 하버드 대학에서 누가 봐도 거창하지 않고 고생길이 험해 보이는 6명밖에 없는 정신지체야 그들의 똥오줌을 다 가려줘야 되고 먹을 것들을 다 챙겨줘야 되고 어디 가는 것조차도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그 자리에 부르심을 받아 그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와 반응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그의 육신은 피곤할지 몰라도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참 행복과 참 평안을 얻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과 평안은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목회의 길에 서면서 주신 감동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목회자들도요, 비전이 있죠. 야망이 있죠. 큰 교회, 우리 광주교회처럼 큰 목회 하고 싶지 않은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설령 제가 큰 목회하지 못할지라도 시골 촌구석 작은 교회에서 노인 5명, 10명 모시고 평생을 목회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신 목회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의 교회, 광주교회, 명성교회, 큰 교회들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목회한 것과 동일하게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제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말씀을 먼저 잠깐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우리 개역개정 말고 세 번역으로도 이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요, 부르심을 통해 적어도 3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소망. 둘째, 하나님 영광에 대한 풍성함. 셋째, 하나님 능력의 크심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3가지 은혜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고 경험하기를 소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헬리나오에는 정신지체와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순종함으로써 그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요, 부르심의 참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알고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자리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없으시겠어요? 그 부르심과 자리를 지키는 것이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마냥 쉽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그 3가지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요나와 같이 가기 싫은 곳으로 보내서 고생시키는 하나님이다라고가 아니라 진정 우리를 누구보다 잘하셔서 옳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부르실 때 그곳이 어디든 누구든 무엇이든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보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지금 이 땅에서 불행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불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더 잘 겪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여러분이 계신 교회와 일터와 가정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자리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으시기에 여러분이 계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